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갈성교회 유형훈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이제 날씨가 완전히 여름 문턱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운데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있다는 사실이 이 거룩한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감사함으로 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요 요한복음 4장을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내용이 뭐죠? 그렇죠.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이 내용은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는요 이 우물가의 이 여인을 만나는 이 사건과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이 3장에서 나오는 요한복음 3장의 내용과 좀 겹쳐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요한복음 3장의 내용과 4장의 내용이 합쳐져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3장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누구였죠? 네, 그 유대 관원 니고데모였죠. 그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그 니고데모와의 그 대화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봤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사실은 예수님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니고데모가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죠. 그리고 너무나 당황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4장의 내용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여인도 역시 하나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3장과 4장에 등장하는 이 두 인물을 보면 한 사람은 그 유대 사회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어요. 유대계의 수장과 같은 사람이었고 당시 종교 지도자였고 또 선생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한마디로 유대 사회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4장에 등장하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정말로 개 취급을 해요. 동물 취급을 한단 말이죠. 상종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여인 그 삶 속에서 이 여인은요 자신의 남편을 5명이나 바꿔가면서 살 수밖에 없는 완전히 하위 계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에게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요한복음 3장에서 그리고 4장에서 등장시키는 이 두 사람, 이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 이 두 사람을 등장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문제는 이 두 사람 다 예수님의 구원에 관한 말씀 앞에서 똑같다는 것입니다. 둘 다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두 사람 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완전히 바보같이 엉뚱한 대답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인간 사회가 만들어 놓은 계급, 신분, 지위, 지식의 수준 이런 것과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 다 구원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수준이 똑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니고데모는 당시 이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성경에 능통했던 학자였고 또 지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이 구원의 비밀 앞에서는 똑같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자격 수준과도 상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3장 앞부분에 나오는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와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 두 이야기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세례 요한이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 앞뒤 내용을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 선생님께서 전에 말씀하시던 바로 그 사람이 지금 세례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전달을 해주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 모든 구원의 원리를 한 번에 정리해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와 상관이 없고 하늘에서 주셔야 한다는 것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도 이와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장면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아주 당혹스럽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구원을 누가 받느냐 하는 문제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인간의 구원의 문제는 오로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문제다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 설교의 제목을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제가 제목을 다른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사람들끼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아무리 기준을 정해놓고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을 거야, 이런 사람이 자격이 있지라고 말을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생각할 때 나는 이러저러 하니까, 나는 이런 자격이 있으니까,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구원에 관한 한 모든 주권은 사람 측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 주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요한복음 3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과 지금 4장에서 내가 너에게 주는 생수를 마셔야 너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 두 말씀이 바로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4장에서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면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과 4장의 내용이 함께 합쳐져서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들 제가 분명하게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4장의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4장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그 배경이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대에서 다시 갈릴리로 가는 상황에서 중간에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되시고 그 사마리아 중간에 잠깐 머물게 되는 상황이 생기죠.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운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지금 사마리아의 그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머무는데 거기에 마침 그 야곱의 운물 곁에 잠깐 쉬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쉬고 계신 예수님이 있는 그 상황에서 지금 어떤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오게 되죠.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여러분, 지금 물을 기르러 온 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내게 좀 물을 달라라고 말을 건네시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이 여인의 반응이 바로 뭐냐? 바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을 멀리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먼저 사마리아인들을 혼혈 잡종이라고 완전히 개 취급을 하고 동물 취급을 하고 상종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그 아수르 왕이 외부에서 다른 민족을 데려다가 여기다 이주시키는 정책을 펴죠. 열왕기하 17장 24절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여러분, 이때부터 이 사마리아에 외부의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곳에 살고 있는 다른 유대인들과 피가 섞이게 되죠. 시간이 많이 흘러서 완전히 사마리아 지역은 완전히 이 피가 섞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출신의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완전히 피가 더러워진 것을 생각하면서 이들을 완전히 무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거죠. 놀라운 것은 북이스라엘의 죄악보다 남유다의 죄악이 더 심했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3장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남유다의 심각한 죄악을 보니까 오히려 북이스라엘은 의롭다, 의롭게 여겨질 정도구나 라고 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유다가 얼마나 북이스라엘보다 더 패역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이 심각했는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인데, 이렇게 남유다도 역시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악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다윗과의 약속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이들을 끝까지 붙들고 계시죠. 일부가 바벨론의 포로로 갔는데 이 포로들을 다시 귀환시켜 주시고 이들이 다시 본토에 돌아와서 정착하도록 도와주시죠. 그런데 이들이 본토에 돌아오자마자 이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무시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은 피가 깨끗하고 사마리아인들은 피가 더러워졌다는 이유였어요. 이렇게 자신들의 혈통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그 유대인들의 이러한 태도를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유대인들의 그 이기적인 혈통주의와 그에 따른 모든 관습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계신 거예요.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에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게 물을 좀 달라 하셨더니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하는 장면이었죠. 이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지금 대화가 굉장히 팍팍 진전이 되는 느낌인데 예수님의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요,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완전히 돌직구 스타일 같아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짜고짜
지금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바로 너에게 생수를 줄 수 있는 자야. 알겠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에 3장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다짜고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 말씀에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요한복음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지금 여인이 하는 말을 잘 보세요. 지금 당신은 이 깊은 우물을 퍼 올릴 그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퍼서 나한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당신이 말을 하는 거 보니까 마치 이 우물의 주인같이 말하는데 이 우물은 우리의 조상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우물이었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조상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 여인은 자신의 상식과 자신의 수준대로 이해하고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은 마치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하니까 사람이 늙어서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대답하는 수준과 완전히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이 다시 엄마 뱃속에 늙었는데 갔다 올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그게 아니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단다 라고 다시 설명해 주시죠.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셨듯이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신 거예요. 내가 말하는 물은 이 우물에서 퍼올린 물이 아니고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주는 물을 말하는 것이란다 라고 아주 친절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그리고 그 물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알아듣게 다 설명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대답을 하고 있죠. 여러분 저 같으면 그냥 됐다 알았다 그냥 너 물 퍼서 가라 내가 너랑 더 이상 얘기하기 싫어. 아마 저 같으면 아마 답답해서 성격이 못돼서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여인에게 또다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6절 19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예수님이 물 이야기하다가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러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세요? 너는 남편이 5명이나 있었어. 그리고 지금 사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남편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맞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의 삶의 가장 깊은 상처를 확 지금 드러내고 있죠. 왜 예수님은 갑자기 이 여인의 삶의 가장 깊은 상처를 다 드러내고 계신 걸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그 근원적인 목마름, 그리고 그 목마름을 영원히 채워줄 수 있는 이 생수를 설명하시려고 지금 이 여인의 삶의 목마름을 끄집어내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그동안 5명의 남편을 두었고 지금도 또 다른 어떤 남편이라고 살고 있지만 그 남편들이 내 목마름을 해결했느냐? 지금 이 질문을 여인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목마름이 이제까지 물이 말라서 목말라서 먹는 그 목마름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깨닫게 해주려고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이 이러한 대화 속에서 슬슬 예수님이 말하는 목마름이 어떤 목마름인지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여인과의 대화는 슬슬 어디로 전개되느냐? 바로 예배의 이야기로 전개를 돼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결국 그 여인의 입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오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의 입에서 메시아가 나왔어요. 그 입에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이 여인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지금 당신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제가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분이 오실 텐데 그분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것을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오니까 예수님은 이제 말을 더 이상 돌리지 않고 바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까지 들었고 알고 있던 메시아 그 그리스도 바로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내가 바로 그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얼굴 표정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여인은 그 즉시 그 흥분과 놀람을 감추지 못하고 그 물동이를 던져놓고 마을로 뛰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만 정리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는 장소가 어디죠? 그렇죠. 지금 운물가 얘기하고 있죠. 지금 운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운물가는요 신랑이 신부를 만나는 곳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십보라를 만난 것도 운물가였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아브라함의 종이 고향으로 다시 가죠. 거기서 리브가를 만난 곳이 어디였느냐? 바로 운물가였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만난 곳도 운물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믿음의 선조들은 다 아내를 운물가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진짜 신랑인 예수님을 운물가에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 가짜 신랑 5명을 만났지만 이 여인의 그 삶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진짜 신랑이신 예수님을 지금 이 운물가에서 만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진짜 목마름을 채워줄 것 같은 가짜 신랑들만 찾고 살았습니다. 돈, 명예, 부귀, 영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러한 가짜 신랑들은 절대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는 우리의 진짜 신랑, 우리의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해 주실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예수님을, 그 진짜 신랑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생수를 마시고 그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